찬송 같이 해야지. 샬롬 샬롬. 오늘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 식구들이 어울려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확신이 필요할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막 눈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철인데 보니까는 이 냇물이 너무 차갑고 이 노인이 건너가기가 힘들어. 물은 깊지 않은데. 그래서 그 냇가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탄 분이 딱 지나가는데 선생님, 저를 이 냇가를 좀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마을이 저쪽에 있는데 좀 태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 한 마리 같이 타고 가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노인을 이제 끌어당겨서 말을 태우고 이제 그 냇가를 조심조심 건너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에 앞에까지 먼 거리지만 갔다가 내려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탄 신사가 물어본 거예요. 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그 노인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서 지나가는데 당신의 눈을 보니까 친절과 배려가 엿보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이 말을 태워준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그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이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여러 그 만남과 기회가 되잖아요. 또 기업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 이제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 자, 우리는 이런 그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신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절기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마귀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둘 중에 하나. 중간 지대는 없어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길 가는 사람 당신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얻어 맞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비밀을 막 선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은 마귀의 자녀예요. 모든 종교인, 철학가, 선행을 행하는 자, 훌륭한 정치가, 아무런 돈이 많은 경제인, 어떤 이들도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로 나오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유월절의 응답인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이 사실은 이름이 3가지예요. 유월절. 그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야. 무교절이고 그날의 첫날에 초실절, 열매를 처음 거두었어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3가지예요. 헷갈리지 말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말이다 보면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왜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은 알아볼 텐데 보이지 않아요. 그죠?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이렇게 물 타넣으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설탕도 이제 노란 설탕이 있지만 하여튼 설탕이나 잘 몰라요. 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고 식초물이 있고 섞어놓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셔보면 알죠. 마셔보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도 오순절도 이름이 세 가지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번 주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77이야. 77이 49해서 50번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되는 건 수장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50일 동안 안에 먹을 수 있도록 맥주도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막에 들이신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군, 천사, 천국,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 지금 말하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세 절기예요.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완전 구원을 이루신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두 번째,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언제나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 세 번째, 우리는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영적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2장 7절에 그 만드신 형상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엔 부족함이 없어요. 염려됨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사고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그 고통과 문제가 없는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그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적 치유를 얻었다는 말은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적 치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다. 이게 마음 확신, 믿음 치유, 마음 치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나의 몸에 대한 확신, 내가 정신에 대한 확신, 여러 환경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셔요.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이 역사가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축복하십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보좌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우리 땅에 보이거나 확인되지 않아요. 이것은 차원을 달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역사와 응답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천군 천사의 그 출몰,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금방도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갈 때는 막 나가라, 뭐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고 해놓고, 아이고 보니까는 물 떠오느라 그랬더니 물 떠다 줄 놈들 다 나갔습니다. 그래? 당장 불편한 거야. 안 되겠다,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막 병거를 가지고 막 달려서 찾으러 가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진영 앞에도 두고 뒤에도 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요즘 드론 마음이 돼가지고 떠가지고 아이들을 늘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알아서 잘 보호하시고 돌보셔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도단성에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 적군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 눈을 열어주니까 글쎄 이 도단성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제자가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거 보이면 힘들어요. 천사가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귀신 보이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영화 맨날 나오잖아요. 막 그 본질을 왜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지옥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대단하던데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요. 다 그 거짓말,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대개 보면 지옥을 막 사탄이 막 지배하는 땅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지옥은 사탄이 왕이 아닙니다. 사탄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꼭 마귀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거기가 정말 그렇다면요, 마귀들이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다 거기가 살아요.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불교나 이런 다른 모든 종교에서 속이는 거야.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뒤집어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거기서 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 거짓말인데 왜 봐야 돼? 재밌으니까. 시간을 죽여야 되니까. 그 시간에 성경 쓰면 참 좋은데. 그렇죠.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주 극적이잖아요. 아스루 군대가 막 히스기야 임금 있는데 말이죠,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벽을 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성경에 쓰는 말은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어. 쓰담쓰담해 서로. 제가 칼럼 하나 써놓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로마 시대에 어떤 노예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갔는데 아이고, 웬 사자가 그냥 집채만한 사자가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내가 괜히 차라리 노예로 살 걸 저 사자 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보니까 만 하고 있지 덤비지를 않아. 왜 저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자기 두렵지만 잘 살펴보니까
그래서 사자 입에 큰 가시가 뭘 먹다가 했는데 가시가 걸려 있는 거야. 큰 게 가지고 이게 아프니까 아픈 소리지 그게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도망가지를 않고 이 노예가 엉금엉금 살살 하 가지고 그 이제 사자의 그거를 그 가시를 막 힘들게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끙끙 알면서도 사실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다니면서 같이 사자랑 다니면서 이제 먹을 것도 먹고 하는데 결국은 이 수색대에 의해서 이 노예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노예가 도망치면 바로 콜로세움 가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잡혀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그 기독교인들 불태우는 그 자리에 사자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 노예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자밥이 될 판이야. 그래가지고 노예를 들어가고 사자를 풀어놔서 굶주려 가지고 얼른 내보내면 이제 사자가 그냥 막 뭉쳐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오더니 노예를 껴안고 서로 좋아하는 거야. 쓰담쓰담하고 알고 보니까 산에서 만났던 사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잡아먹으라는 노예를 안 잡아먹고 둘이 쓰담쓰담하고 서로 껴안고 뒹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그 죽음이 바뀌어지면 살려주게 돼 있거든요. 되게 이래가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래가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살려줬다는 이야기죠. 다니엘 사건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발톱을 다 집어넣고 되니까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길래 이쁘다고 그렇게 쓰담쓰담 했더니 자기 마음에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뭐가 쑥 나오는데 확 콩키는 데 보니까 발톱이 맞아 그 부드러운 손사에서 발톱이 쑥 나오더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이고 고양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니까 그렇지 않대. 고양이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지 아주 너무 좋대. 아주 조용하고 좋대. 조용해도 요즘은 뭐 다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니까 펫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그냥 저는 뭐 좋다 안 좋다. 우리 저 허일 목사님은 아주 아주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자기는 길 가다가 이렇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 보면 막 서가지고 막 용돈 주고 싶대. 그러면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희진이가 그런 말도 너무 좋아할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짱 멋있어. 이렇게 고양이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이제 너무 싫어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 이종환 장로님 이게 들어오신 데 보면 그냥 검은 멍멍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장로님 예배 드리는 데다 뭐 핥고 빨고 난리 났어. 참 여러 가지다. 참 사랑하는 걸 어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 응답 누리셔야 돼요. 이게 이 사실을 한 번만 각인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은 천사의 동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와 계획도 있지만 내 삶 속에 하나 필요한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갔다 와서 전날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핵심 간다고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의왕 터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근데 어떻게 할까 운전 가고 있는 중에 거기 휴식일 수도 없잖아. 근데 굴을 막 들어가려고 한다 뭐가 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뻗쳐 나가지고 부딪혔구나. 그 차는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상이 없어요. 쭉 갔다가 핵심 가서 예원교회 내려가서 보니까 차가 부딪힌 데가 없어. 오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랬으니까 반대쪽에서 좀 인나하고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 천사가 와서 받쳐줬구나. 그 천사 이마에 홍 났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경험. 이제 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이게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딱 그 지갑을 딱 붙들고 계시더라고. 못 가져가게. 그래서 그 공항에서 그 지갑이 피곤하니까 하필 또 나 잘 입지도 않는다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뭐 포켓을 넣어놨었나 봐. 안 두고 가지고 피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또 경찰에 광고 얘기했더니 뭐 짧은 영어로 내가 뭐 블랙 월렛 검은 지갑 로스트 뭐 이랬더니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방송에 뭐 패신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블랙 월렛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뭐 찾는 것 같아. 내가 말한 걸 찾아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한다고 찾아주겠어요? 지금 뭐 유튜브 나온 거 보면 한국 오면 너무 신기하다. 뭐 길거리에다가 빵집에다가 핸드폰 놓고 다니고 노트북 놓고 다니고 아무 이상 없다. 뭐 그런 맨날 나오잖아요. 보면 외국은 들고 있던 것도 채가는 판인데 그게 더 돈지갑인데 그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지나갔던 화장실 뭐 선물 가게 쭉 보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행동이 더 의심스러워. 아니 나 못 봤어 이런 간단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괜히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러는 거죠. 저 여자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 왜?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없다는 걸 왜 자기가 막 찾아서 표시를 해줘? 저 여자가 수상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서 뭐 떨어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더니 흑인 여자 2명이 앉았는데 우리 주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마냥 그냥 엉덩이가 산만한 둘이 앉아가지고 의자가 두 개가 좁아 막 미어 터져 이렇게. 야,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뭐 어떻게 좀 이거 남에게 이게 신뢰가 되지 좀 비켜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 여자 사이에다가 내가 손을 쑥 집어줬더니 이 아가씨 둘이 어머 그러면서 엉덩이를 살짝 비키는데 보니까 거기 것이 내 지갑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그걸 지키는 얼마나 했었겠어. 내가 연락했어. 쏘리 땡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면은 위급할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게 발견돼요. 그러면 내가 보좌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흑암 이기는 권세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많이 누려야 돼. 복음 세천명을 누려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장절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수장절의 그런 시간적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은 후에 2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은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여보 우리 추수감사절 1시간 예배 드리고 다 가잖아요. 이제 이거 뭐 받으면 사과 하나씩 들고 다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면 와서 일단 먹어야죠. 쉬어야죠. 교제해야죠. 기도해야죠. 자야지요. 뭐 아이들 챙겨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수장절, 천국의 축복, 보좌의 응답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난 유월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 보좌의 축복,
하늘의 군대 주의 사자 왜 보내십니까? 흑암을 꺾으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역의 지교회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군인이 있어야지 사령관이지. 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사령관 혼자 있으면 내가 쫄병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 사령관이야. 내가 군대를 얼마큼 움직일 수 있냐. 내가 지역을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 센트럴 지교회의 아파트가 3,000개입니다. 3,000개 집집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 그러면 3,000 군대를 돌보는 천사들이 동원돼야 돼요. 3,000 위의 천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3,000 정도 되려면 여단은 한 2,000명 되니까 사단 병력만큼 막 넘어가야 돼요. 대대가 막 몇 개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사령관이에요. 그걸 해야지 영적 사령관의 가치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축복들을 누리셔야 돼요. 내 지교회, 우리 집에서 하는 것만 너무 익숙해 있지 말고 우리 지역을 넘어나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 아파트 일단 1동 대대, 중대, 대대 여러 당 해가지고 군대 편제를 딱 가지고서 이 지역을 지켜내 여기에서 구원을 자, 생명을 자, 흑암 권세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 10만 명당 20만 명당 24명, 그 38, 우리나라에 38초에 한 명씩 사람이 자살해요. 특히 청소년 자살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흑암이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사령관이 있는 지역엔 흑암, 문제, 저주, 사고, 질병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왜요?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라는 날 굉장히 중요해요. 7일 동안 여러분 시간적인 집중, 우리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자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인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묵상할 때 내가 뭐 우리 여러 가지 어제도 핵심 훈련 했습니다만 핵심 훈련 또 기도 수첩 또 새벽 기도 이런 메시지와 연결을 시켜보면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치유고 응답이고 감사고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적 집중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너와 여러분 우리 자신 중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놔요. 그러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파가 말이죠. 이제 남자들은 다 와서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모여 하지만 여자들은 집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레위인들도 각 지파마다 11지파의 레위인들이 다 배속돼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에게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과 이걸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날 때 레위인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객은 뭡니까? 나그네 된 사람이죠. 여행 온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아와 부모가 없거나 또 과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미국 가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뭐 결혼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미국에서는 실례예요. 그래서 그냥 싱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 싱글입니까? 물으면 싱글이다. 그러면 싱글이면 이게 처녀도 싱글,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싱글, 과부된 사람도 싱글, 뭐 할아버지 먼저 가셔도 싱글, 다 싱글이니까 그냥 싱글로 나 통해버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수장절은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는 절기이다. 두 번째, 수장절에 이 맥주절에 수장절에 그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것,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그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하는 거지만 특히 수장절에는 더욱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건강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으로 집중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원래의 복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있고 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바로 수장절에 누릴 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렇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을 찾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범사는 뭐예요? 내가 눈 뜨며 행하는 모든 것, 아니면 눈을 뜨기 전에라도 여러분 호흡이 중단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자면요 욕창 생겨요. 근데 자는 동안에 몸을 뒤척뒤척 하나님이 뒤척뒤척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욕창이 안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조금 찾아가면서 그거 발견되는 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뭐예요? 성전이죠. 택하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수장절의 비밀, 구체적인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절기를 지키며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오지 마라. 실제적인 집중이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복대로 힘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현장의 피로가 사실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양성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려면 사실은 훈련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로 있던 분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 훈련도 무려 14년 동안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다락방 선교사님이에요. 어제 우리 김영재 장로님이 들어와서 같이 전도학교 하는데 보니까
그분 보여준 거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 메시지 딱 그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 매일 그 십자가 그리면서 복음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왕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많은 분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할 때는 했는데 현실 속에서 그걸 매일 그리느냐? 안 해요. 근데 우리 샤샤 목사님은 그걸 자기 가족들하고 매주 그때 오늘 사진 올려놨나요? 올려드릴게요. 그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가난한 동네에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조금 나하리아로 좀 떨어진 지역이지만 생활이 너무 곤핍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연보가 필요하다. 연보를 해줘야 된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한 헌금이에요. 성도를 위한 연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5절에도 바울이 이제 앞에서 먼저 보내는 편지에 연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모으려면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그 장사를 하되 첫날 모은 것은 모아둬라. 첫날 모으는 거. 그러면 이게 11조가 아니라 6일조예요. 엿새 동안 일하는데 6번에 한 번 모았다가 그거를 그럼 매주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헌금 따로 하지 않아도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2,800만 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아마 갑자기 가긴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몸이 연약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준비할 것도 있어서 일단은 우리 이스라엘은 시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 여겨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 하듯이 연보니까 우리가 좀 분담을 해서 부족하면 맞춰서 가도록 하고 필요하면 채워서 응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판단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많으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분도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더 많이 감당하겠다. 그다음에 난 없으니까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연보예요. 누군가는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됐더라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얼마 정도 채울 수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며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수정절을 지나면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작은 것이 사실 현장에 큰 응답과 증거가 되어 약속이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현장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시대에 우리 현장에 주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흥분되고 막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해가지고 일단 해야겠다. 이거는 왜?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적인 힘을 꼭 누리십시오. 6월절의 축복.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내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크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렘넌트 7명 메시지 매일 듣잖아요. 어려움은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큰 그릇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큰 계획과 소원을 언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잘 해결될 것입니다. 날마다 수장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장절의 비밀, 수장절의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수장절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해 주는 그 위로와 능력, 이스라엘 성도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요르단의 흑암 속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